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바람이 우리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새 힘을 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자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가셨어요. 그동안 거의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엄청난 불이요, 지하수로 터져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이해되었고요. 또 신이 거하는 처소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요, 많은 이방 신전들이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신전들 아주 화려하게 건축이 되어졌고 그곳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이곳을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이요, 이곳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또 예전 가이사라 빌립보, 그렇게 불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곳을 바알 헤르몬이라고 또 바알 갓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을까?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고요.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 건축된 이방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평범한 사람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인지 아니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로 인식될 것인지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메시아의 개념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인식이 되어진다면은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참 메시아의 가치에 합당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나눠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야! 하고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다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예레미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요,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기 입맛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 자기 보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엇을 보든 누구 입맛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생각해요. 그것이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요. 누구의 눈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맞지는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요, 다 맞는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에는요, 별 긴장이 없었어요. 왜?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답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순간 제자들은요, 입이 다물어지고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 묻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요. 오늘 우리도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잖아요. 보십시오. 베세다 강야에서 몇 명이 왔다고요? 모여 있다고요? 몇 명이 물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요? 5천 명이요.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2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몇 사람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이요. 그럼 최소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한 것도 아니고요. 베세다 강야에는 차라리 예수님께 사람을 피해서 가셨거든요. 왜요?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요, 쉬게 하기 위해서 베세다로 피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남자만, 그것도 장정만 몇 명, 5천 명이 찾아왔다 하니까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면 무슨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먹는 문제,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요. 몇 명을 5천 명을 먹였다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죠? 내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분,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그게 다 맞지만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은데요, 믿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아니야.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뭘 말해? 아니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원치 않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줄 것 같이 말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무엇이 좋으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소리 들리긴 별로 그렇지 않은가 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요,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만사불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만사형통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 가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에 맞춰오라고 해요? 나한테 맞춰오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운행을 하는데, 차 운행을 하는데요. 주일학교 예배는 9시인데요. 한 50분에 가야 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했는데 몇 시에 나온 줄 알아요? 9시 10분에 나온 거야. 그러니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었어요. 야, 너가 차 시간에 맞춰 나와야 되냐? 차가 너한테 맞춰 있어야, 맞춰 가야 되냐?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여러분에 맞춰서 버스가 와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버스에 맞춰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차 시간에 맞춰서 내가 맞춰 가는 것이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춰서 내가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어찌된 것인지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에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 달라고요. 안 맞춰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버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버스 내가 늦게 갔는데 버스 먼저 갔다 버스한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늦게 왔네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늦게 나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좀 일찍 나와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교회는요, 안 그래요. 왜 일찍 갔느냐고요?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왜 일찍 갔느냐고 따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것 때문에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믿겠다고요. 어때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에게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반 교회 밖에서 다 그렇게 맞춰 가면서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해요. 그렇게 가지고 큰 소리 쳐요. 그렇게 안 해주면 뭐 한다고요? 시험 든다고. 나 시험 들었어. 왜? 나한테 안 맞춰주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버스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래요. 버스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에게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아셨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쉬운 거잖아요. 버스에 맞춰가는 것이 쉽죠. 그죠? 버스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면 그게 어렵죠. 맨날 늦는 나 맞춰가는 거,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버스 지나간 대로 손 들어봐요. 세워 지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맨날 걸어 다녀야 되잖아. 더 기다리고. 그게 힘든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맞춰가야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만사 형통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 그래요. 그때 이것은 베드로가 대답했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딱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제자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군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울 때요, 임명할 때요, 어떻게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요? 그 직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올 때에도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고요. 또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또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잔잔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도 잔잔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질 때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요, 오늘 다시 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을 만족케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대답한 건 부분이었지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한 그 고백은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라는 부분, 그렇게 말씀 없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기뻐하셨을까요? 3년간의 그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무엇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요, 그 삶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요, 그것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거죠. 정말 어떤 사람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갈릴리에, 그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고요. 믿어질래요? 믿어질 수 없는데요.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가 믿어지는 거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종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믿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따질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또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주님의 주신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은연중에 말씀하셨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예수님의 사명,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어떤 기대요? 세례 요한 역시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요? 아,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누구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해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때? 로마군을 쫓아내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몰아내고 누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쩌면 다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회복하실 거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거야. 그럼 이스라엘 왕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공신이 되어져서.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사이에는요, 지금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시면 나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높은 고위에 올라가서 많은 권력,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렸던 거예요.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언가 기대하고 되어지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향해서 올라가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난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는 어떻다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감정, 자기 욕심,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셔야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야죠. 그런데 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그를 따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자주 넘어질까요? 왜 주저앉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심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요? 많은 자기들이 신을 믿고 있다는, 신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을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죠? 이루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요. 그것에 맞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 버스 시간 맞추는 것이 쉬운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워요. 그죠? 특히 여기 구례 같은 이 10월에는요, 버스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죠?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있는 사람 별로 어려운 그런데 어떻게 처음 와가지고요, 버스 시간을 맞춰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죠? 어떻던가요? 강혜수 맞아, 어떻던가요? 서울에 가면 딱 나가면 버스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지만 버스 시간 그것도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버스에 맞춰 가는 것이 어렵지만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스 시간에 저절로 맞춰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요, 맞춰가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요, 그게 더 정확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춰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 막았잖아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어요. 네?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자존심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리 믿음 있어 보여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도요,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요, 얼굴 색이 달라지고, 말하는 그 톤도 달라지고요.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 그렇죠. 오늘 그 주일학교 학생이 뭘 한다고, 그죠? 그 아이 10분 뭘 안다고 그러게. 그런데 그 10분 늦었다고요. 제가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막 혼내기도 하고요. 너 다음부터는 그랬다면 봐. 왜요? 나에게 안 맞춰줬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요. 또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옆에 있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그 사람들, 그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달리 예수님 돌을 던지고요. 그렇게 수모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래 내려왔다.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그렇게 그걸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기다렸던 아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래요. 우리 접시요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 깨뜨려서는 안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요. 쉽지 않지만은 누구를 보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존심 없어서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요. 참으셨어요. 왜요? 지금 있는 그것보다는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그 수모 당하는 것 때문에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뜻, 큰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참으면은 어찌 될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그것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형 틀이라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요. 사형 틀입니다. 사형수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는 말 아셔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이순신 예전에 이순신 그거 할 때 그 옆에 딱 써놨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 난색을 표합니다. 왜요? 희생에 대한 대가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희생을 한 뒤에 후회를 한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희생하고 난 뒤에 그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돌아온다 해도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일 다시 하지 않겠다고요. 왜? 희생하고 난 뒤에 되어지는 것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은 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해. 왜요? 왜요? 죽으면 끝이거든.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요?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야, 그렇게 희생하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냐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우리의 행함에는요, 희생에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우린 뭐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얻는 보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고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되어지냐고요. 그 고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다고요? 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맞춰가는 거예요? 버스에 맞춰가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어디에 맞춰가는 거예요? 버스 시간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버스 시간에 맞춰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제자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